이렇게 반달처럼 휘어져 있는 거예요. 반달처럼 휘어져 있는 가시가 목 깊은 데서 튀어나왔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게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니 갑자기 메기를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뭐 제가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먹는데 입 안에서 가시가 걸렸어. 그래서 내가 이걸 빼내려고 하는데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유, 깨물어 버리면 없어지겠지. 깨물어도 이 가시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목에. 다 먹고 났는데 끝에 뭐가 이렇게 막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근데 우리 밥 먹으면 낫잖아요. 막 밥을 먹고 물 마시고 그런데도 한 3, 4일 지났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새벽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주님이 저를 딱 깨우더니 너 지금 일어나서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아 해보세요 그러죠. 아 하니까 그냥 뚝 의사 보고 의사가 바로 뽑고 1초 2초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보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 빼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금방 의사가 빼는 건지 알았는데 예전에 한 번 또 가시에 걸린 적 있었거든요. 미용사모한테 자 프레쉬 키고 젓가락으로 근데 한번 봐도 핀셋으로 해야 돼. 아 핀셋 줬을 거예요 아마. 안 보이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와 상처와 고통을 뽑아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설교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막 새벽에 깨우셨는데요. 새벽에. 그래서 막 찬양을 주시고 그러면 말씀도 이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언제 준비했냐면 목요일날 다 끝냈어요. 주일날 설교할 거를. 왜냐면 제가 바쁘니까 목요일날 준비를 다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데 찬송도 갑자기 바뀌고 설교도 바뀐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오늘인데 그래서 제가 미영사모를 오늘 일찍 오려고 또 일찍 깨웠어요. 미영사모를. 네, 미영사모는 다 준비하고 메이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탈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수전절이 이번 주에 시작하거든요. 수전절이 어떤 날이냐면 네, 이거 좀 잠깐만 주세요. 수전절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돼지.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우리 막 로마 신화하고 막 제우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우스는 엄청난 이가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제우스가 세워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우스 장난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리스 신화 이런 거. 그런데 이 전역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에 막 이렇게 절하라고 하는데 한 제사장이 이 절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시리아 제국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를 격파하고 성전을 탈환하는 날, 그날이 키슬레브 25일이에요. 키슬레브 월 25일. 그런데 이 시리아 군대가 알렉산더의 네 왕 중에 이제 셀류쿠스 왕조, 그 시리아인데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물론 기름은 많아요. 근데 성전에 쓰는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기름이랍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더럽혀져서 기름이 없는 거예요.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기름이에요. 하루밖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전에서 기름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필요해요. 왜? 하루 종일 켜놓으니까. 옛날에 이런 불이 있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전은 껌껌하잖아요. 어두컴컴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켜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이 한두 개가 필요하겠어요? 다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불이 자연적으로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전절. 성경에 보면 수전절날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잉태되신 날이에요. 잉태되신 날. 예수님이 출산돼서 나오신 날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됐다? 잉태되신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되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주님이 예수와 성도를 통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팔복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의 센터를 세우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고요. 하나는 내가 너를 리더로 세우고 그리고 너는 미디어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요? 제가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방을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유대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냐? 너는 MBC에서 왔냐? 그리고 그러냐면 여기에 너는 교회를 세울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쓰레기 버리고 있고 샬롬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네,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믿음이 강한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무슨 MBC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카메라를 저희가 또 샀잖아요. 카메라를 사고 하나님들이 PD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해?
제가 이스라엘 에서 이제 돌아오고 12월 1일 날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몇 시쯤 시작하고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강민성 PD 있고 인간극장 아시죠? 인간극장? 예, 인간극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인간극장.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를 많이 봤어요. 그분이 만드신 게 많아요. 그런데 몇 시에 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근데 목이 막 쉬었더라고요. 소리가 잘 안 나. 그래서 저랑 막 대화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원래 동문회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제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제 목소리를 쉬게 만들어갖고 동문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자리에 안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쌩쌩했는데 제 전화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목이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약을 먹고 막 물을 먹고 막 했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문회 가갖고 자기 후배들한테 할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저번 주에 만났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목이 돌아왔어요. 아니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났는데 목사님이랑 막 말씀 나누고 돌아갔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목소리가 갑자기 나왔다는 목소리.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올라갔더니 SBS 유명한 PD님을 이제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PD님들이 아주 할 일이 없으셔갖고 걸어다니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한특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특별시 시민이니까 우리는 걸어가기만 해도 다 SBS PD고 그렇죠? MBC PD고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고 그러죠.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지금 MBC PD나 그 사람들이 저희를 엄청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JTBC라고 만든 최승호 PD가 원래 사장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MBC 사장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던 PD와 스태프들이 다 잘리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방송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 방송국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강민성 PD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컨텐츠를 가졌잖아요. 그 컨텐츠가 뭐예요? 예수님. 그 프로그램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저희가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IT의 중심인 빌딩에서 저희가 했어요. 구글도 거기서 회의를 하고요. 아마존도 거기서 회의하고요. 야후 전 세계적인 기업들 발표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 안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키를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건물도 아니에요. 더욱이 더 깜짝 놀란 건 그 건물주가 누군 줄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선교사가 유대인 건물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가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아멘?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전등을 막 바꿔요. 근데 다음 주는 무슨 날이라고? 수전전. 빛의 날이거든요. 이날은 예수님의 빛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쵸? 맞죠? 예수님 빛 아니세요? 빛 맞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교육관 전등 다 바꾸는 거 아세요? 모르죠?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목사님들이 나와 오셔갖고 여기 교체해 준다니까요. 저는 여기 강단이 어떠한 강단이었으면 좋겠냐면 강단에 십자가가 불이 켜지는 강단을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가 없어요. 보통 교회 가면 가운데 불이 켜지거든요. 닫거나도 십자가 불을 켜놔요. 저는 그래서 강단이 십자가 불이 켜지는 그런 강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맨날 껐다 켰다 하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걸 사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읽을게요. 창세기 5장. 그 PD님이 그리고 또 감독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게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3살 3세 이용가래요. 3세 이용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3세 이용가면 엄마가 깔아갖고 애들한테 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적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귀신을 부리게 해주마 이렇게 써있대요. 내가 귀신을 부릴 수 있게 해주마. 귀신을 부리긴 귀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제 시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3세 아이들이 표적이에요. 사단은 나이가 점점 와갖고 몇 세? 3세부터 지금 악한 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애들한테 들이붓는 거예요. 엄마 없죠? 게임 깔아주면 하루 종일 그 부적놀이하고 귀신 어떻게 다루는지 귀신 다루긴 뭘 다뤄요. 귀신한테 완전 붙잡힌 거죠. 왜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선 하나님의 미디어에 부흥을 주고 계세요. 지금 미디어의 세대예요. 미디어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예요. 아멘? 미디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와 선교 안에는 나중에는 연예인들 엄청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오디션 보러 막 수많은 청년들이 오게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이 오라고 있어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주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서태지의 영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 나는 여기를 정말 벗어나고 싶다. 때가 되면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이나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사단과 계약이 되어 있다. 나도 사단과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음악을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다.
얘기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죠? 제가 이 이야기 한 번 한 거 아니죠? 여러 번 했죠? 그때는 이제 듣기만 해도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우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종. 이 무서운 세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내가 일하고 노력해서 돈 벌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재정이 오고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악한 영을 엄청 그 게임이 어디서 나오면 다음 카카오에서 나와요. 다음 카카오. 엄청난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 게임을 3세 아이들한테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3세 아이들. 서울 가면 버스마다 지하철마다 다 붙여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우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노스는 나후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살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라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다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죽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이르되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저희가 우간다를 간다고 그랬는데요. 우간다를 간다는 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우간다를 가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계속 만나봤어요. 저희 가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우간다 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우간다 가라고 그랬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는 본인의 무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것이에요. 그것이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아멘. 하나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예전에
베드로한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어요. 와서 밭에 팔아서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잘하였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한테 방자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므로 내 앞에서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온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알아요. 아이 한 명, 어른 한 명,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 이스라엘에서 만난 그 청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서야쌤이랑 저랑 그 친구랑 같이 사진 찍었거든요. 팔북산에서 사진을 보내왔다니까.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눴던 그 아이가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보가 계속 나와요.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고 사람은 태어나고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태어나고 죽고 몇 살 사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그리고 누굴 낳아요? 셈, 함, 야벳을 낳죠. 그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인데요. 여기서 누가 첫째입니까? 누가 첫째예요? 셈, 함, 야벳 중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셈이요? 함이요? 여기서 첫째는 야벳입니다. 야벳이 첫째예요. 그리고 함이 막내입니다. 셈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태어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언제요?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그쵸? 발 잡고 태어나. 그럼 성경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이거 좀 잡아보세요. 이게 제가 족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족보 여기서 보면 제가 족보를 성경을 보면서 나이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면서 족보를 엄청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책들도 엄청 보고 족보를 계속 했어요. 왜?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한 번 그린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다시 그렸어요. 왜? 그리다가 틀리고 그리고 틀리고 그리고 틀리고. 유대인들에 보면요. 유대인이 오늘이 무슨 날짜이냐면 5778년에 키슬레브
키슬레브와 22일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났을까요? 유대력으로 몇 년 전에 태어났을까요? 예, 5778년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 날짜로 보면 BC 3761년 3761년부터 2831년 31년까지 사는 거죠. 천년 좀 못되게. 근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족보 뭐 사람 태어나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누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셔요. 성전의 예배. 수전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볼게요.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다. 근데 우리 주목할 거는 거하신다의 이 헬라어가 뭐냐면 스케노스. 한글로 스케노스. 그래서 이제 에스케노스.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말하는 에스케노센 이렇게 합니다. 에스케노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스케노스의 뜻은 뭐냐면 장막이에요. 텐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텐트에 거하신다. 어디에? 텐트에. 근데 이 장막이라는 이 뜻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야벳과 셈에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 장막이 계속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구약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어요? 장막에 있었죠. 장막. 우리 육신이 장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육신이 장막. 우리 육신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걷게 될 때, 하늘나라를 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과. 근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정말 기록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움직이고 온 세계가 움직여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부요가 어디서 옵니까? 장수가 어디서 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만, 말씀과 함께 있어야만 그러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돌파가. 여기서 누가복음 1장 5절 우리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모든 능력과 그래도 흠이 없이 영원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도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여기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2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예요. 그래서 쭉 첫째부터 이 24번째까지 있는데 8번째가 아비야라는 거예요. 아비야는 몇 번째? 8번째. 8번째. 이 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8은 부활의 숫자예요. 아멘? 아멘. 8은 부활의 숫자예요. 8. 영원하잖아요, 이게. 그쵸? 무한대. 네. 근데 이 아라비아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8번째 날인 거예요. 아멘? 주께서 부활하신다. 사가랴가 8번째 반열. 그래서 순서대로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직무대로 자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주는 세 번째 사람이, 계속.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가는 거야. 쭉. 근데 첫 번째는 언제 시작하냐면 니산월 1일 날 시작돼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쉽게 표현하면 4월 1일쯤 되는 거야. 4월 1일. 이 첫 번째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또 이제 두 번째 반열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반열. 근데 세 번째는 여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6월절 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참여해요. 모두가. 그래서 두 번째에 있던 사람도 세 번째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도 뭐 어디 직장에서도 우리가 야간이나 뭐 야간 근무를 했는데 또 다음 주에도 야간 근무면 안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에 들어가지만 세 번째 본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네 번째 어떤 반열이 사람이 들어가요? 세 번째 반열이 사람. 세 번째. 왜요? 절기는 모두가 함께 섬기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 달이 지나요. 4월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직무반.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주인데, 다섯 번째. 이때 몇 번째 반열이 들어가요? 네 번째 반열.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일곱 번째는 여섯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일곱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 5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5월.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아홉 번째 주가 되면 몇 번째가 서야 돼요? 여덟 번째 반가 서야 되죠.
8번째.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누가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런데 이 날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모두가 쓰는 거예요. 모두가. 8번째 반열이 쓰는 게 아니고 모두. 그리고 10번째. 10번째는 8번째. 8번째. 덜이 리을 히읗인가? 네? 리을 히읗인가? 리을 비읍이요. 리을 히읗 맞아요? 네. 8번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의 숫자가 엄청 많아요. 제사장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숫자가 엄청 많아요. 몇천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어디서 일할 사람, 어디서 일할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 분향은요. 성전 분향은 제비가 뽑혀도 평생 딱 한 번밖에 못해요. 몇 번? 제사장 중에서 이날 성전 분향하는 거는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까지 한 번도 성전 분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생애 최초 들어간 날이에요. 오순절날. 그리고 그거 뽑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허다한데 생애 최초 한 번 들어간 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가브리엘. 만나서 네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가브리엘이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연속 2주기 때문에 한 주를 더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마무리 예식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 근데 하나님은 왜 사가랴 입을 막느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고백할 때 이루신다. 아멘? 성경이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입을 막아요?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것이다 말을 했는데 이 말로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죠. 계속해서.